여러분 식사 잘 하셨습니까? 우리 3년 전도회가 저 또래라고 이렇게 해서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외모하고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하고 설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나이를 깠잖아요. 그죠? 저보다 동생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누나 같은데요? 그럼 저하고 동갑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이 학력고사를 저보다 잘 봐가지고 서울로 이렇게 진출하셨고, 그죠? 우리 91학번, 그죠? 91학번들은 그의 수학이 어려워가지고, 그죠? 혹시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어요. 최병남 목사하고 저하고 대전에 그 침례신학대학에 같이 시험 보러 갔는데, 우리 최 목사가 수석 노리고 갔다가 수석을 못합니다. 네, 둘째 시간에 수학을 치고 나와서 밥을 안 먹더라고. 병남 왜 밥을 안 먹어? 이러니까 1번부터 모르겠더라. 원래 집합 그거는 다 풀 수 있는 문제가 맨 앞에 나오는데 1번부터 어렵더라는 거예요. 저는 물론 어려운지를 모르죠. 합격하겠구나 싶었어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우리 91년도 서울대 법대 그 수학 커트라인이 30몇 점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수학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서울대 법대가 그랬으니 뭐 침례신학대학은 어땠겠어요? 초토하지 뭐. 그러니까 당연히 저 같은 사람이 합격하죠. 주님이 저 때문에 그해 수학을 어렵게 내셨어요. 이제 저 동갑도 있고, 저 그러면 누나들 손 한번 들어. 누나 같아 보입니다. 하여튼 제일 교회의 허리고 중심이 되셔서 제일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감당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신데, 오늘 이 오전에는 하나님 말씀 비추어서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까, 사실은 제가 그런 문제들을 좀 다루었고요. 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여서 함께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그런 메시지들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정권이 바뀌게 되면 새로 정권을 잡은 그 왕은 집권 정권에 소속되어 있었던 가족들이나 일가 친척들을 기본적으로 숙청해서 다 죽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관례예요. 왜냐하면 살려주게 되면 새로 출범한 이 정권, 이 왕권을 이 사람들이 흔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죽이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였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울과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길보아 전투에 참여했다가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드디어 다윗이 등극합니다. 이 왕의 자리에 등극한 다윗이 1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하니까,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관례로 하자면 다윗이 지금 이 질문을 왜 던지고 있는 걸까요? 사울의 집안에 누가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면 내가 그의 목을 베겠다, 이 의지를 지금 천명하는 거죠. 그런데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고대 사회의 삶의 문법을 다윗은 다 깨트려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요나단 살아생전 다윗 자기 자신과 맺었던 그 약속을 요나단이 죽고 난 다음에도 다윗은 신실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집안에 아직도 살아남은 자가 있다라면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는 사울의 집안에 누가 어디서 어떤 조건 가운데 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물으니까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한 인물이 2절에 등장하는데, 우리 2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에는 종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사울의 집에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시바인데 시바가 다윗 왕이 부르니까 네가 시바냐 하니까 당신의 종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발음 때문에 그러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바 하니까 저는 당연히 사울 왕은 죽고 다윗이 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은 다윗을 향하여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말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왠지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이 말 속에는 이 시바라고 하는 인물의 댐댐이와 인격이 살짝 보입니다. 여러분 보입니까? 보이면 보인다. 안 보이면 안 보인다. 여러분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긴 뭘 보여요? 저는 오늘 이 스토리를 다 장악하고 있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이게 좀 보이는데 여러분은 안 보이죠. 근데 이 표현 안에 어떤 느낌이 지금 살짝 보이는가 하면 시바는 그때그때 누구에게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지 기가 막히게 냄새를 맡고 그 사람에게 기대어 그때그때 자기 삶을 지키고 안전을 도모하면서 한평생을 살아온 사람 같아 보입니다. 고대 사회에 종과 신하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최고의 인격적인 덕목은 불사이군이죠. 오직 한 사람의 죽음만을 섬기는 것이 종과 신하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자질인데 왠지 시바는 사울 살아생전에는 그에게 기생하고 다윗이 또 왕이 됐을 때는 또 그에게 기생해서 자기 삶의 그냥 안전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했던 인물 같아 보입니다. 어쨌든 이 시바가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 다윗이 거의 똑같은 질문을 조금 다르게 해서 2번 질문을 하거든요. 그 질문에 시바가 답을 하는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3절 4절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겠습니다. 읽을 때 제가 숙제 하나만 좀 내드릴게요. 4절 말씀을 읽으실 때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읽어도 의미 파악이 안 되는 단어가 하나 있을 거예요. 단어. 그걸 4절에 딱 진입했을 때 찾아내보려고 애를 한번 써보세요. 3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니 저는 잔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의 이 질문 앞에 시바가 답을 합니다. 답을 하는데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아직 죽지 않고 이 집안에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이야기. 성경 조금만 읽으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유모가 갓난장이었던 이 무비보셋을 얻고 뛰다가 난리통에 애를 땅에 떨어뜨려가지고 갓난장이 시절부터 양쪽 다리를 다 저는 중증 장애인으로 한평생 살아왔던 인물이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죠. 이 정보를 딱 제공합니다. 이 무비보셋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이 정보를 1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4절 말씀에서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내드렸던 숙제 있죠. 자, 4절 말씀 딱 읽었을 때 의미 파악이 안 되는 단어가 있죠. 그건 뭡니까? 아니 4절 읽으시면서 읽어도 무슨 말인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뭡니까? 어떤 분들은 로드발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암미엘이라고 그러고 근데 여러분 암미엘은 저는 뭐 여기 영락교회라서 되게 수준이 높은 줄 알았는데 여러분 암미엘은 사람 이름인데 무슨 뜻이 있어요? 암미엘은 사람 이름이라 뜻이 없어요. 정답은 뭐다? 로드발이에요. 로드발은 원래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미 파악이 어렵죠. 원래 제대로 읽으려면 로드발 이렇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의 자녀들의 이름이 뭡니까? 로루함마, 로루암미 할 때 맨 앞에 뭐가 붙어요? 로우가 붙죠. 로우는 히브리어 부정적두어예요. 영어로 치면 나, never 이런 정도 뜻입니다.
드발은 뭔가 하니까 목초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초지가 아닌 내지는 목초지가 없는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무비보셋이 이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목초지가 없는 환경 속에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동네, 굉장히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산다는 뜻이거든요. 바로 이런 동네에 지금 이 무비보셋이 살고 있음을 그 정보를 제공해주는 단어가 로드발입니다. 이게 로드발을 우리 한국 사람 정세에 맞게 이 로드발을 번역을 하자면 달동네? 산동네? 뭐 이런 정도의 뉘앙스를 지니고 있는 단어가 로드발입니다. 그런데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무비보셋은 자기 집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얹혀서 꾸역꾸역 죽지 못해 살고 있었던 인물. 그 인물이 바로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입니다. 이 정보를 다윗이 접하자마자 당장 이 무비보셋을 예루살렘 성 내 앞으로 데리고 오라 명령을 내립니다. 성경은 다윗의 종과 신하들이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들어닥쳐가지고 그곳에 있었던 무비보셋을 데리고 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상상력을 조금만 동원하자면 다윗의 이 명령을 받고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숨죽여 있었던 그 무비보셋을 찾아가서 다윗의 종과 신하들이 왕께서 지금 당장 너를 예루살렘 성 왕 앞으로 데리고 오라 명령하셨다. 왕의 명령을 받들으라 했을 때 이 전달을 처음 받았을 때 무비보셋의 1차적인 심정이 뭐였을까요? 한많고 서러운 내 인생. 가난장인 시절부터 양쪽 다리를 다 되는 중증장애인으로 그래도 왕인 할아버지 밑에서 살다가 허무하게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냥 다 죽고 고대 사회의 삶의 문법대로 하자면 완전 반역자 집안의 정통 수괴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인물들 중에 무비보셋만큼 다윗에게 위협이 될 만한 존재가 없잖아요. 붙잡히면 목이 날아가야 될 이 무비보셋에게 왕께서 너를 예루살렘 성으로 부르신다 했을 때 한많고 서러운 내 인생도 여기서 다 끝나는구나. 분명히 그는 그런 심정으로 예루살렘 성 다윗 앞에 가서 섭니다. 그런데 죽을 줄 알고 끌려왔는데 다윗의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내용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은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부터 이 무비보셋은 나와 같은 상에서 먹고 마십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 왕하고 같은 상에서 음식 먹고 마시는 사람 누굽니까? 공주님, 왕자님이죠. 흙수저 중에 흙수저에서 금수저 중에 금수저로 신분이 상승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이 좋아하는 거. 땅. 보니까 전국의 부동산 왕들은 다 교회에 있더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참 가야 될 길이 멀다 싶습니다. 어쨌든 사울에게 속하였던 모든 밭을 무비보셋에게 되돌려주라.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직전 왕이었던 사울에게 속하였던 땅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 무비보셋에게 되돌려줘. 뭐 하루아침에 신분이 완전 뒤집어집니다. 무엇보다 죽을 줄 알고 끌려왔는데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은총의 이야기가 선포되어지니까 8절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잘 아는 이 고백을 바로 이 상황에 하게 되거든요.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절절합니까? 왕이시여 아무런 가치가 없는 나 같은 인생에게 도대체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은총을 왜 쏟아 부으십니까? 하는 고백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2년 전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32년 전 제가 신학대학을 입학했습니다. 뭐 대단한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들어가서 1학년 때 읽었던 책 중에 제일 지금도 기억이 생생히 남는 것은 미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였던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은혜의 각성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책이 이 사무엘하 9장으로 강해 설교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어떤 건가 하면 이 무비보셋의 포지션에 저와 여러분을 대입을 하는, 그리고 다윗의 포지션에 하나님을 대입하는, 어찌하여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는 이 고백은 우리가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우리 삶 가운데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반열을 위해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무비보셋의 고백이고, 마땅히 죽어야 되는 이 무비보셋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은총을 쏟아본 이 다윗의 포지션에 하나님을 대입을 해서 이 다윗과 무비보셋의 관계를 굉장히 은혜스러운 구속사적인 메시지로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해석하고 전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런 해석과 메시지를 접하면서 충격도 받고, 앞으로 나도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님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신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교회에서 목사님들 하는 설교는 다 천편일률적으로 다 모여라, 돈 내라, 집 짓자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좀 차원이 다른 굉장히 입체적인 성경 해석과 메시지를 접하면서 나도 이런 목사님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하게 됐는데, 그리고 30년이 넘게 흘렀어요. 저도 신학교 가서 신학 수련을 하고 매주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어느덧 찰스 스윈돌의 이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 목사가 됐어요. 찰스 스윈돌의 이 해석의 문제점도 개인적으로 있지만 지금 그걸 이야기할 시간은 아니고요. 또 스윈돌 목사님의 설교는 그것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찰스 스윈돌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사무엘 하의 핵심 인물은 다윗과 무비보셋이 아니에요. 사무엘하 9장의 핵심 인물은요,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와 자기 집에 아무 조건 없이 무비보셋을 거두어 살았던 암멜의 아들 마길, 이 시바라고 하는 인물과 마길이라고 하는 인물을 사무엘하 기자는 지금 비교 대조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하면 17장까지 계속 이어져요. 여러분들이 사무엘하 9장에서부터 17장까지 읽어보시면 이 두 사람의 행보가 계속해서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다른 동기와 이유에서 어떤 행동을 합니다. 끝까지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비교되고 대조되어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 말씀에 보시면 10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 나옵니다.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들의 수라든지 종의 수는 전부 다 재산으로 카운트되어지던 시절이거든요. 조금 전에 연습 한번 했으니까 우리 3년 전에 우리 가족들에게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이 한 문장을 약간 경제적인 측면에서 세 글자로 딱 바꾸면, 말을 하세요. 이 한 문장을 세 글자로 딱 바꾸면, 목사님 여기는 원래 이렇게 많이 조심하고 이렇습니다. 우리 울산하고 좀 틀리네요. 보기만 해도 벌써 외모에서 그런 교양이 보이시긴 해요. 자, 이 한 문장을 세 글자로 딱 표현하자면 뭐라고요? 중산층? 오, 맞았어요. 제가 저 마음에 있었던 거 맞았어요. 어떤 교회 가니까 부자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나는 너무 수준 떨어집니다. 중산층 맞아요. 이 정도 딱 중산층이.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특히 스토리 중심적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사무엘 상하 같은 걸 읽을 때는 여러분 행간을 잘 읽어야 돼요. 행간, 영어로 하자면 between the lines이죠. 이 행간을 잘 읽어야 되는데,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다. 이 중산층이에요. 그런데 시바가 이런 안정적인 중산층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은혜와 은총 덕분입니까? 사울의 덕분이죠. 사울의 은혜와 은총을 입고 이렇게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이 시바는 무비보셋이 사울의 손자, 그리고 그가 어디서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었다는 정보를 다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그에게 그 어떤 도움도 제공하지 않았다. 행간에서 1차적으로 이 사실을 비판하고 있음과 동시에
사울의 손에 붙잡히면 그의 목이 날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시바는 다 알고 있었으면서 그에게 다윗에게 무비보셋이 어디에서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다 제공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천하의 나쁜 놈.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제가 2절 말씀 읽을 때 당신의 종인이다 할 때 느낌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와 반면에 이 인물과 지금 대조되어지는 인물이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이 마길은 단순히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고 무비보셋을 거두어 자기 집에 같이 산 정도가 아니라 고대 사회의 삶의 문법을 왜 마길 역시 몰랐겠습니까? 무비보셋을 거두어 자기 집에 함께 사는 것은 고대 사회의 삶의 문법대로 하자면 자기 목을 걸어야 갈 수 있는 헌신의 자리란 말이죠.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이 사무엘의 부자가 이렇게 딱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차적으로 살짝 어떤 질문을 하고 계신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시바의 길을 걷고 있느냐 아니면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길을 걷고 있느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전개되어지는가 하니까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 쿠데타를 감행하잖아요. 신하에게 쿠데타 당해도 엄청난 쇼크인데 아들에게 쿠데타 당한 아버지 다윗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죠. 처음에는 압살롬의 쿠데타가 별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핵심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들러붙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아히도벨이 어느 정도 수준의 작전을 구사하는 사람인가 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는 마치 하나님께 물어 어떤 지혜를 얻어서 작전을 구사하는 수준의 책사였어요. 감당할 수 없는 천재적인 참모였는데 이 아히도벨이 갑자기 압살롬에게 가서 붙어버립니다. 이거 왜일까? 저도 생각을 참 많이 해봤는데 뭐 이게 오늘 핵심적인 메시지의 흐름은 아니지만 아히도벨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할아버지 이런 거 보면 아마 이 지점에서 다윗을 향한 어떤 실망과 분노들이 아히도벨 마음 가운데 형성이 되었고 그것이 압살롬 쪽으로 붙어버린 결정적인 이유가 아닐까 저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쿠데타를 움직이고 조종하기 시작을 하니까 점점 압살롬의 쿠데타가 힘을 받기 시작을 하고 결국 어떤 상황까지 연출되어지는가 하니까 다윗은 이 왕궁을 압살롬에게 내어주고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고 도망다니면서 동시에 압살롬의 쿠데타 세력과 전쟁하고 싸워야 되는 현실이 펼쳐진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영혼이 다 털려버리죠. 그것도 아들한테 이런 일을 겪는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이렇게 지쳐있는 다윗을 돕기 위해서 한 인물이 나타나는데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인물이 다윗을 돕기 위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가지신 분들 사무엘하 16장 한번 열어보세요. 사무엘하 16장 1절과 2절 말씀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 2절 여러분들 밥 먹고 나서 지금 이제 살짝 좀 아까 잘 자고 잘 일어나라 해서 정말 잘 자버리려고 하는 분들이 꼭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잠도 깨고 우리 옆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는 건 예의가 아니야. 그렇게 인사. 자, 좋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르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나기에 떡 200개와 금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전혀
예상을 못한 시바가요, 이 엄청난 음식들을 가지고 아들에게 쿠데타 당해 이곳저곳을 떠돌며 전쟁하는 다윗을 먹이기 위해서 시바가 나타납니다. 다윗도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사람인데 딱 보면 느낌 올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자기를 위할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딱 보니까 뭔가 느낌이 안 좋아. 안 좋으니까 2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이 벌써 감지하고 이 질문을 딱 하는 거예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 버전으로 하자면 네가 지금 무슨 꼬로만 의도를 가지고 이 음식을 가져왔느냐. 영어로 하자면 히든 모티브. 뭔가 여기는 감추어둔 다른 동기들이 있는 거예요. 네가 무슨 지금 감추어둔 다른 동기를 가지고 이 많은 음식들을 가지고 나를 먹이고 나를 따르는 참모들과 병사들을 위해서 가져왔느냐. 무비보셋이요, 능청스럽게 이야기한 왕이시오, 저에게 무슨 다른 히든 모티브가 있겠습니까? 아들에게 다치고 쿠데타 당해 이곳저곳 떠도는 왕과 왕을 수종드는 이 모든 젊은이들이 제가 가져온 이 음식 먹고 힘내고 다시금 압살롬의 쿠데타 세력을 끌고 영광스럽게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 보기 원하여 제가 그냥 이 음식 가지고 온 것뿐이죠.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딱 한다면.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함께 사역하는 우리 목사님을 힘들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목회자가 사람들한테 시달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면 판단력이 흐려져 버려요. 판단력. 사람한테 시달리다 보면 판단력이 흐려요. 근데 여러분, 저도 우리 울산에 나즈강교회 식구들 다 사랑하려고 애를 쓰지만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인간들 있다 없다? 있다. 우리 교회도 3명 있어요. 딴 교회 갔으면 좋겠어. 근데 악착같이 다녀. 근데 어떨 때는 어떤 생각까지 드는가 하면 야, 저 인간들은 목사 괴롭히려고 교회 다니나. 진짜 막 그 사람들한테 시달리면 막 너무 힘들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목회자가 이렇게 목회하다가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힘들 때 어떤 사람이 목사님한테 제일 도움이 될까요? 객관식으로 하겠습니다. 1번, 이름도 빛도 없이 자리 지키고 목사님 위해서 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목사님한테 제일 힘이 될 것 같아요. 이게 1번. 2번, 솔직히 목사님 그렇게 힘들 때 뭐 기도하고 이런 거 많이 도움 안 됩니다. 그저 돈 좀 갖다 드리고 맛있는 거 좀 드시고 어디 가서 푹 쉬고 오라고 실질적으로 돕는 사람이 목사한테 도움이 된다. 2번. 자, 여러분, 목사님이 막 지쳐 있을 때 목사님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이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요? 1번 도움 하나도 안 돼. 저는 솔직히 2번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왜 2번이 도움이 된다라고 느낄까요? 맛이 가버린 거예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면요, 판단력이 흐려가지고 그때그때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이 돈 갖다 주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있잖아요. 그게 마음 다 빼앗겨버려요. 그러다가 그 인해 장막에 갇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목회가 산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진짜 목회자에게 도움되는 사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목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함께 자리 지키고 하는 사람들이 힘이 되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딱 볼 때 이거 음식 가지고 올 녀석이 아닌데 음식을 가져간 시바야,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있는 이 상황에 이 많은 음식들 가져와가지고 좋은 뜻으로 왕께서 힘내시기를 원한다는 그 이유 하나로 그냥 가져왔다고 하니까 다윗의 마음이 시바에게 그냥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다윗의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자면 지금 음식 가지고 나타나야 될 인물이 누굽니까? 무비보셋이죠. 무비보셋. 그래서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시바의 주인의 아들이 누굽니까? 무비보셋이야. 시바야, 다 좋은데
무비보셋은 지금 어디 있냐 하니까 시바가요 이 질문을 딱 잡아가지고 왕이시여, 지금 무비보셋은 예루살렘 성에 남아 원래대로 하자면 이 나라의 왕권은 우리 할아버지 사울의 나라, 정상적인 순서대로 하자면 우리 아버지 요나단이 이 왕권을 이어받고 그 다음 내가 이 나라의 왕권을 이어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인데, 이게 뭐 좀 잘못돼서 다윗에게로 왕권이 넘어갔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다윗을 패하시고 이 나라의 왕권을 원래 순서대로 나에게로 되돌리고 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지금 무비보셋은 나팔 불고 있습니다. 시바가 거짓말을, 거짓 정보를 다윗에게 지금 집어넣습니다. 이미 마음이 뺏겨버렸기 때문에 시바가 하는 어떤 말도 다윗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 다 듣고 나니까 다윗이 뭐 무비보셋을 향한 마음들이 분노가 들끓었겠죠. 동시에 다윗이 어떤 결정을 하는가 하면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여러분,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뭡니까? 사울의 모든 땅이. 그러니까 이 시바는 왕궁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속한 모든 땅을 무비보셋에게 주라 했을 때 그때 벌써 마음이 상하고 동시에 저 땅을 반드시 내 것으로 강탈해 가져오겠다, 이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시나리오와 작전을 짜서 순서적으로 차근차근 절차를 밟았고 다윗의 마음을 빼앗아 최종적으로는 무비보셋에게 넘어갔던 사울의 모든 토지를 자기 것으로 가져오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면서 이 꼴보기 싫은 행동 한번 보세요.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뜬금없는 말씀인지 몰라도 성경은 참 1.1획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 맞는 것 같아요. 목사님, 왜 뜬금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름 짓는 수준을 한번 보세요. 시바 하는 짓이 시바잖아. 저 성경이 참 기가 막혀요. 인간 이름만 발음하면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저절로 깨닫게 되도록 성경이 기록돼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사는 것도 힘든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크리스찬이 욕은 할 수는 없고 우리 사람 이름만 살짝 한번 발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시바 한번 우리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서로 얼굴 보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서울 맛은 액센트가 약해요. 시바 이거 아니에요. 시바라니까. 시바. 이 천하의 나쁜 인간입니다. 제가 9장 2절에서 이 인물의 댐댐이가 인격이 살짝 보인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시간 이후 다윗의 삶은 더 절체절명의 상황으로 내몰립니다. 압살롬의 쿠데타는 거의 성공하기 바로 코앞에 도달해 있고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다윗의 삶은 회복되어질 수도 없고 이제 다윗의 형편은 거의 끈떨어진 연신세가 되어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제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까지 다윗의 삶이 내몰려요. 그런데 이 정말 힘이 있을 때나 왕이지 모든 힘과 권력이 다 빼앗겨버리고 소망 없는 그 상황에 내몰려있는 이 다윗을 돕기 위해서 세 사람이 다윗을 찾으러 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다윗 편에 서서 다윗과 함께 하기로 마음먹은 세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17장 한번 가보십시오. 17장에 가시면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7절 말씀 17장 27절. 자, 이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나파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노굴림 길라 사람 바르실레. 여러분 여기 보면 세 사람이 지금 28절과 29절에 보면 이 많은 음식과 또 이 음식들이 굉장히 고급진 음식이에요. 조금 전에 시바가 가지고 왔던 거에 비하면 훨씬 더 양도 많고
음식의 수준도 고급. 이 음식을 듣고 이 힘도 하나도 없고 이제 권력도 하나도 없는 다윗을 돕기 위해 찾아온 세 사람이 있는데, 세 사람 중에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사실 오늘 이 집회에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길이 성경에 있는 줄도 몰랐잖아요. 자, 우리 서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니 솔직히 알았나? 한번 물어. 니 솔직히 알았나? 얘가 한번 물어보세요. 자, 답을 해줘야죠. 약간 짜증 내면서 말하세요. 내가 어떻게 알아? 여러분, 여기 보면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마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쿠데타 세력을 극적으로 꺾으시죠. 압살롬은 자기 생의 면류관이고 자기 외모의 가장 영광스러운 상징이었던, 자기 자랑이었던 이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무명의 병사의 창 한 방에 그냥 인생이 끝장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다윗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세우셔서 지위를 회복시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가장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쓰임 받다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런 평가를 받으며 자기의 생을 마무리하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 앉혀놓고 유언하는 내용이 열왕기상에 나오잖아요. 그 유언의 내용을 딱 보면 있잖아요. 너는 산의 대장부처럼 담대하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유언 쭉 내려가다가 숨이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유언이 뭔가 하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솔로몬아, 너는 바르실레의 집안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라. 여러분, 바르실레가 누굽니까? 자기 인생의 제일 깜깜하고 막막한 자리에 내몰렸을 때 이 많은 음식을 가지고 자기를 찾아왔던 세 사람들 중에 제일 연장자가 바르실레. 그 지금 다윗이 바르실레의 집안을 내가 죽고 나서도 끝까지 책임지라는 말은 다른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함께 왔던 소비와 암멜의 아들 마길, 이 가정을 내가 죽고 나서도 너는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라는, 한마디로 다윗은 자기의 생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에 가장 생각났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세 사람들. 자기 인생에 제일 깜깜하고 공고하고 어렵고 소망이 없은 그때에 끝까지 자기 편에 서서 자기 손을 붙잡아주고,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여했던 그 소명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해줬던 사람. 이 사람들의 삶을 내가 죽고 나서도 끝까지 책임지라고 이 유언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저는 이 세 사람들 중에 특히 오늘 이 암미엘의 아들 마길 있잖아요. 이 마길은 사무엘하 9장에 한 번 나오고 17장에 한 번 나오고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 안 나와요, 이 인물이. 그런데 공교롭게도 9장과 17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마길의 모습이 똑같잖아요. 공통점이 뭡니까? 함께하고 사랑하고 섬겨봐야 자기 쪽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던 두 인물을 위하여 심지어 자기 목을 걸면서까지 이 사람들의 삶을 보호하고 지켰던 사람,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소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었던 사람이 암미엘의 아들 마길입니다. 우리는 보통 다윗과 같은 인물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같은 사람을 기억합니다. 마길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감각이 분명히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삶의 조건 가운데 무비보셋도 껴안고 다윗이 끈떨어진 연신세가 되어버린 그 절망의 순간에 놓여 있을 때도 그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그 편에 서서 끌어안아 그로 하여금 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했던 사람이 마길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 이 한국 교회를 보면 교회 안에 생명의 역사들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이 예배당 안에 감격이 있었어요.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또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세상하고 비교했을 때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사랑과 서로를 향한 섬김들이 분명히 주의 교회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세상이 돌아가는 게 워낙 바쁘고 또 분주하고 이러다 보니까 더 이상 서로가 서로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 예배당 안에 암멜의 아들 마길과 같은 사람들이 없어요. 누군가가 쏟아붓는 그 사랑과 헌신의 마음이 녹아서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감격 가운데 자기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들이 예배당 안에서 다 사라지고 없어요. 저는 이것이 개인적으로 우리 시대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전에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간단하게 간증을 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형님한테 도둑질 하다가 두들겨 맞고 교회를 갔어요. 갔더니 처음에는 새 가족 왔다고 되게 좋아라 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오니까 뭐 우리 아버지 방에서 담배를 피시고 이러셨으니까 저희 옷에는 다 담배 냄새가 다 배어있고 애는 뭐 얼굴도 까맣고 뭐 그때 말고 바짝 말라가지고 이런 애가 계속 교회 오고 이러니까 말씀은 직접 대놓고 그렇게는 안 하는데 분위기가 니는 막 우리 교회 좀 안 나왔으면 좋겠네, 이런 게 너무 절절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역기능 가정 속에서 자란 아이들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 눈치가 극단적으로 발달한다. 오전에 여러분들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다 압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가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그러니까 교회에서 뿜어내는 묘한 그 더러운 분위기가 있어. 그 누군가를 은근히 밀어내는. 그러니까 교회를 안 가면 형님한테 두들겨 맞고. 하니까 막 죽지 못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갔죠.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도 졸업하고 아무 의미 없이 교회를 갔어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니까 이제 선생님도 바뀌고 이제 다 바뀌는데 한 아줌마가 저한테 오시더만 저를 이렇게 꼭 한번 안아주시더라고. 그러면서 저 얼굴을 이렇게 딱 쳐다보고, 서울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눈 쳐다보면서 이런 대화들을 잘 하시더라고. 저는 못해요. 그거 어려워요. 저는 우리 사람 눈도 쳐다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어려워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누군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어딘가 딴 데지도 모르고. 근데 우리 그 선생님이지, 우리 선생님이 저 눈을 딱 쳐다보시더만, 관성아, 선생님이 사람 좀 볼 줄 아는데 니는 벌써 애가 눈빛이 보통 애들하고 좀 다르다. 이 앞으로 커서 엄청난 인물이 될 것 같아.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또 깨진 애들은 누가 칭찬해주면 그걸 좋게 안 받아들여요. 그 사람의 동기를 캐지. 이렇기 때문에 엮이는 가정 속에서 자란 애가 누군가 인간관계가 안 좋아요. 이런 메커니즘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사람하고 저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보니까 와, 이 아줌마 봐래. 일부러 속에도 없는 이야기 계속 교회 오게 만들려고 나한테 좋은 이야기 하네. 딱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속으로 아이고 아줌마요, 막 그런 말 안 해줘도 저는 교회 안 가면 우리 형님한테 맞아 죽어요 하니까 일부러 그렇게 애써서 없는 이야기 저한테 안 해주셔도 돼요. 이런 정도의 마음이 저한테 딱 생기더라. 그런데 우리 선생님은 그런 걸 일회성으로 끝나죠. 아니 교회 갈 때마다 그러시는 거예요. 갈 때마다 꼭 안아주시고, 분명히 제 몸에서 담배 냄새도 많이 났을 텐데 꼭 안아주시고, 광성아, 선생님이 그냥 하는 말 아니래. 진짜 니는 아가 뭔가 다르다. 만날 때마다 그런, 자꾸 듣다 보니까 이런 가스라이팅이 먹히더라고요. 이거 왠지 이게 막 간지러운 거예요. 간지러운 거. 이게 뭔가 하면 일종의 그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아버지 엄마로부터 뭐 칭찬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뭘 뭐 뻑하면 죽인다 살린다. 여러분
경상도 말이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오전에도 여러분들 설교 중간중간에 한 번씩 움찔움찔한 표현 막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최병락은 이제 강남 살아서 많이 윤색해졌더라고요. 저는 다시 울산으로 가면서 이게 지금 도져버렸는데, 그게 뭔 다른 뜻이 아니에요. 그냥 그 동네는 그렇게 말해요. 별 뜻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경상도 여기 얼마나 무지막지해요. 저는 뭐 아버지 어머니부터 자라면서 우리 아들 이쁘다, 귀하다, 뭐 잘한다, 아이고 수고했다, 이런 말을 단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특히 우리 아버지 막 술 드시고 막 집 다 때리 부수고 얻고 할 때 아버지 입에서 나온 욕들 있잖아요. 물리적인 폭력도 큰 상처가 됐지만 아버지가 하는 욕들이 제 영혼을 완전 다 박살내버렸던 거예요. 특히 아버지가 하셨던 욕이 지금 몇 마디가 생각이 나요. 뭐 이런 욕이에요. 제가 한 욕 아니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수금포로 배지를 쑤셔가지고 창자를 꺼내가지고, 이게 수금포가 뭐지? 제가 훗날 한번 찾아보니까 수금포가 삽자루가 수금포예요. 삽으로 배를 갈라서 창자를 꺼내가지고.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한테 누가 이런 욕을 해요? 근데 그게 일상이에요. 매일매일 그런 욕에 노출되죠. 또 아버지가 저한테 많이 하셨던 욕들 중에 저런 욕이 있어요. 대창나무로 눈가리를 쑤셔가지고 눈에서 먹물을 빼가지고 하니까, 들을 때는 뭣도 모르지만 성장 과정 속에서 애가 이런 욕에 노출되면요, 영혼이 깨져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냥 실질적으로 살아있을 뿐이지 애 영혼의 상태는 완전 다 박살났거든요. 그런데 이거 교회에 가니까 이 아줌마가 한 명이 첫날 만날 끌어안고, 반성아, 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니는 벌써 애가 눈빛이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조금씩 간지러운 거예요. 간지러운 게 뭔가 하니까, 내 세포 안에도 누군가로부터 칭찬받고 격려받고 따뜻한 말 들으니까 좋은 거라,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선생님의 그런 사랑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때 당시에 처해져 있었던 삶의 조건이나 환경들이 이런 상처들을 쉽게 극복하고 이기기가 참 쉽지가 않았던 시절이에요. 그때만 하더라도 학교가 등록금 같은 거 늦게 내면 전교생들 다 듣는 방송으로 3학년 1반에 누구, 3학년 2반에 누구, 우리 권선열 집사님들 다 기억나시죠? 하면 뭐 마지막까지 등록금 안 낸 애들 교무실로 가면 다 전교생들, 우리 800명, 1000명일 때인데 5명, 4명 이래 모입니다. 하면 막 교무 주임이 막 조인트 까고 막 출석부로 머리 때리고, 이 새끼들 언제까지 등록금 갖다 낼 거야. 여러분, 그거 한번 당하고 나면 그 모멸감이, 그 수치심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지나가는 선생님들도 가면서 뒤통수 한 방씩 때리고 빨리 돈 내라고. 여러분, 애들이 뭔 잘못이 있어. 지금 생각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인데, 이상하게 울산에 개척 가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 등록을 많이 하더라고요. 다 가라 그랬으네. 여러분은 절대로 권사님이 될 수 없어요. 집사로 살다가 끝났어요, 제가. 그런데 진짜 상처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여기 서울에는 한강이 흐르지만 울산에는 태화강이에요. 그거 한번 당하고 나면 집에 올 때 태화강이, 반성아, 지금 내 따뜻하다 임마, 이 내리라. 진짜 죽어버리고 싶어요. 집에 가서 엄마가 등록금만 언제 줄 거야 하면 또 등짝 스매싱 또 들어오잖아요. 아버지 또 들어와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줄 텐데 이게 하면 또 두들겨 맞고 또 욕 듣고, 아이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갔던 거예요. 그냥 하루는 우리 선생님이, 반성아, 오늘 본방 공부 끝나고 학생회의실에 좀 남아라 것이. 그래서 본방 공부 끝나고 학생회의실에 기다렸어요. 우리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오시더만 우리 선생님이 처음 저한테 하신 말씀이, 우리 선생님이 딱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 안 할 아이로 이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반성아, 고등학교는 꼭 졸업해야 돼? 이러더니, 저 고등학교 졸업할 건데요? 하니까, 그래 알겠다 이러시면서 우리 선생님이 가방에서 봉투를 하나 꺼내시고, 선생님이 이미 저의 환경을 다 파악하고 계십니다. 이거 등록금.
빨리 학교에 등록금 내고 관성아 마음 편안하게 학교 다니라. 그럼 뭘 할 말이 없더라. 그러시더니 가방에서 또 봉투를 하나 꺼내. 저는 뭐 학교 다닐 때 가방 챙겨가 학교 다니고 이런 거 없었어요. 1년 365일 똑같았어요. 왔다 갔다. 도시락만 달라지지. 근데 우리 선생님 그거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관성아, 이 봉투, 이 돈은 학용품 갖춰. 너 정상적으로 뭘 갖춰야지 학교 가서 앉아서 공부도 되고 그런 거야. 요거는 필통, 노트, 뭐 가방 이런 것들 다 싸가 정상적으로 학교 다녀.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봉투를 하나 더 주시다. 그래서 이거는 용돈이다. 너 친구들하고 오락실도 가야 되고 노라장도 가야 되고 친구들 떡볶이 먹을 때 너도 가야지. 그런데 못 가면 너 기 주고 싸야 돼. 근데 우리 선생님이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2학기 저 공부를 우리 선생님이 다 하시고 그 선생님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부모로서 저한테 해줘야 될 기본적인 역할들 못하던 거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다 해주셨어요. 그 사랑들 쏟아부으면서 저 안에 있었던 상처들 있는 그대로 다 끌어안고 또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고 제가 주님을 만난 측면도 있지만 그 사랑 받으면서 우리 선생님이 저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이 사람들의 저의 마음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을 했고 그 선생님으로부터 배웠던 하나님 말씀들이 제 영혼에 쌓이기 시작하면서 저한테 자리 잡고 있었던 그 견고한 상처들이 조금씩 다 녹아내려.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참 잊을 수 없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선생님 이렇게 사랑을 받고 많이 이제 상처도 극복하고 이랬지만 모든 게 다 극복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 교회에 진짜 이쁜 여자애가 한 명 있어요. 혜정이라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처럼 이렇게 안 생겼어요. 진짜 이쁜. 근데 뭐 은혜도 받고 주님도 만나고 선생님 사랑도 받지만은 여학생 좋은 거 뭐 그거는 어떻게.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교회 분위기가 누구면 여학생 좋아한다면 전사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리면 교회는 그런 것 아니니까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들 좀 다 내려놔라. 그때만 하더라도 전사님들이 그렇게 말했던 시절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말도 안 됩니다. 고등학교에 가 여학생 좋은데 아버지 이 마음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 그게 내려놔집니까 그게.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신앙적인 지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뭐 전사님 찾아가면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 찾아갔어요. 사랑받다 보니까 여러분 상처받은 애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누군가에게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걸 말을 못해요. 저는 지금도 누군가에게 뭔가 부탁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데 사랑받다 보니까 나를 사랑해주는 그 대상에게 가서는 어떤 말도 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부음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이야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그 권사 꼴보기 싫어 죽겠다고. 그런 말도 사람한테는 할 수 없는 어떤 것도 내놓을 수 있듯이 우리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혜정이 때문에 미치겠어요. 기도할 때도 혜정이 생각나요. 예배할 때도 학교 갈 때도 공부도 안 되고 막 이야기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야야 관성아 선생님이 네 또래 그 여자애들 마음 빼앗아 오는데 도사 아이가 네 다음 주에 혜정이한테 그 보내 러브레터 한 통만 써가지고 와. 분반 공부 끝나고 선생님이 네 편지 다 잡아줄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혜정이한테 이제 제가 그 주에 예배 끝나고 우리 선생님이 들어오시는데 편지 펴보라는 우리 또 경상도 초반부터 우리 또 어그레시브 하잖아요. 공격적이잖아요. 사랑하는 혜정아 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그거 보니까 야야 여자 지금 여고생한테 이랬으면 기절해버린다 하다 우리 선생님 펜을 잡으시지만 그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표현들이고 문장들이고 다 잡아주세요. 요거 새 편지지 옮겨 또 그대로 옮기고 네가 또 혜정이 좋아한다니까 선생님이 혜정이 뒷조사 다요. 6시 반에 우정동 우체국 앞에 65번 버스 타고 혜정이 내립니다. 이 딱 기다렸다가 혜정이 내려오면 요 편지 하고 주면서 좋아한다고 딱 나요. 선생님 시킨 대로 딱 했어요. 진짜 기다리고 혜정이 내려오더라고요. 어메 가슴이 뛰는데 그래도 용기 내서 좋아한다 말하고 참 해가지고 집에 와봤어요.
그 혜정이 지금 깡남자 만나서 잘 살고 있어요.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 선생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던 방식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 아이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던 방식이 아니에요. 그때 그 시간을 통과하고 지나갔던 소년 김관성, 그 자리, 그 시각으로 선생님이 똑같이 내려와서 그 아이의 생각과 고민 속에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저 손잡고 우리 선생님이 3년 동안 지나가셨어요. 이 아이가 지금 뭐 때문에 울고 뭐 때문에 아프고 뭐 때문에 스스로를 극복할 수 없는지, 어떤 상처 가운데 도저히 애가 서럽게 울고 있는지 그 자리로 와서 딱 저 같은 애가 돼서 그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 선생님이 지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다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 선생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던 방식이 마치 그런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 받으면서 저는 3년 동안 선생님 품에서 비교적 상처도 털어내고 준비가 돼서 신학교에 이제 공부하러 가는데, 신학교 떠나기 전날 선생님이 교회에서 좀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니까 우리 선생님이 오시더라고요. 오셔서 관성아,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 시작됐는지 너 알아? 이러더라고요. 선생님 솔직히 키도 좀 작고 인물도 좀 없으시잖아요. 시집 가기로 결정된 날, 그때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 아니겠나 싶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해서 아들 둘 낳았을 때 그때가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 언제인데? 하니까 너 관성이 너 고등학교 1학년 때 너 만나고 너에게 하나님 말씀 3년 동안 가르쳤던 이 날들이 선생님 인생에 제일 행복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날, 너무너무 행복했고, 또 네가 이렇게 자라서 목사님 되겠다고 신학교 가니까 선생님 너무 행복하고 이러시면서 선생님이 가방을 여셔가지고 봉투를 주시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목사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부터 우리 선생님이 저의 삶을 예측하고 돈을 모으셨던 거예요. 얘가 신학교 가면 분명히 등록금 문제 있을 거고 밥도 제대로 못 사 먹을 거고 뭐 책도 못 사보고 공부나 제대로 하겠나 싶어서 선생님이 그때부터 돈을 모아가지고 그 많은 돈을 저한테 주시면서 절대로 바꿈지 마. 그리고 보고 싶은 책들 마음껏 사보고 공부하고 성도들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런 목사님 되라 하고 선생님 우시더라고. 알겠습니다 하고 그 선생님 사랑받고 신학대학에 이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영국으로 가서 신학 수련하고 한국으로 와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우리 선생님 품에서 안 믿는 집안에서 목사가 둘이 나왔어요. 하나가 강남중앙 침례교회 최경남, 하나가 접니다. 우리 선생님이 다 안 믿는 두 아이를 길러냈습니다. 그래서 최 목사는 우리 침례신학대학 역사상 미국 유학 가서 최고 성공한 목회자가 됐어요. 달라스의 세미안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전미에서 최고의 침례교회로 성장시키고 지금 강남중앙 침례교회로 와서 담임 목사로 지금 목회하고 있고, 우리 둘이가 비슷하게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은 근데 저는 뭐 어제 오전에 간증했다시피 뭐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목회가 열매도 없고 가는 길도 너무 힘들. 그때마다 우리 선생님 전화 오시는 거예요. 관성아, 큰 교회는 안 좋은 교회야. 교인 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냐.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붙여준 사람들, 그 사람들 마음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면 되지.
그 우리 선생님 다 큰 성인이 돼서 이제 목회하는 이런 제자, 이 비빌거리는 제자 굶을까 싶어가지고 그때 돈 모아가지고 그때 돈 다 보내주고, 절대 지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반성. 선생님 계속해서 기도하고, 내가 우리 선생님 스타일을 아는데 분명히 나한테 전화를 그렇게 한 다음에는 최 목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김관선생님 저거 알고 보니까 아가 좀 모자란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을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 사랑 받으면서 저도 뭐 목회를 좀 번듯하게 해서 우리 선생님에게 자랑스러운 제자가 되고 싶은데 그 날이 쉽게 안 오더라고. 그래서 2012년도였나? 그때 도시 빈민들하고 목회할 때 남아 도는 게 시간, 경제적인 것보다,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더 힘든 게 뭔가 하니까 남아 도는 시간, 하루가 안 가요. 그러니까 할 짓이 없어가지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해 제가 책을 한 권 썼어요. 책을 한 권 써가지고 출판사에 보냈는데, 보통 무명의 목사들 책은 자비 출판이에요. 그런데 출판사에서 읽어보고 내용이 괜찮다고 자기들 책을 내주겠다 하더라고요. 이런 날이 또 오네. 그래서 2012년도에 제가 그 본질이 이긴다 하는 책을 한 권 썼는데, 원래 기독서적은 2,000권 팔리면 베스트셀러. 많이 안 팔려요, 기독서적. 누구 보면 압니까?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올해 들어서 읽은 책이 없잖아요. 자, 서로 한번 물어볼게요. 니 몇 권 읽었노? 한번 물어볼게요. 올해 니 몇 권 읽었노? 한번 물어볼게요. 그잖아요. 2,000권 팔리면 기독서적은 베스트셀러인데 5,000권 팔리면 초대박. 5,000권 팔리면. 10,000권 팔리는 건 없어. 10년에 한두 권 나와요, 기독서적. 근데 그 2012년도 그해 10,000권 이상 팔린 책이 3권이나 나왔다고요. 제가 출판 관계자를 통해서 들었는데, 한 권이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책이 그해 10,000권을 넘게 찍었어요. 근데 이분은 가만히 따져보면 반칙인 게, 자기 교인들이 사주면 10,000권이에요. UFC로 치면 약물 복용이에요. 그잖아요. 그리고 또 한 권이 10,000권 넘은 책이 선암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이분도 반칙이에요. 그때 우리 교회 교인이 할머님들 13명. 그때 제가 쓴 본집인다가 20,000권이 넘게. 제가 인쇄만 5천만 원 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책 나오고 난 다음부터 이게 뭐 전국 교회에서 불러대는데 그 파동이 계속 가가 영락교회까지 온 거예요. 제가 영락교회 대학부 수련회도 한번 인도한 적이 있는데 10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방송국에서 나와 달라는 거예요. 저는 서울말 못 쓰기 때문에 방송 못 나간다고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괜찮다고, 다 알아듣게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새롭게 하소서. 또 갔는데 이제 녹화가 이제 시작돼서 뭐 어린 시절 막 질문하시더라고요. 그 질문 답을 하는데 녹화가 이제 진행되어지는데 중간쯤에 선생님 이름 한번 불러보라는 거예요. 이정혜 선생님? 그러니까 울산하고 전화가 연결된 거예요. 여자 아나운서가 우리 선생님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선생님, 우리 김관성 목사님 학생 때 어떤 소년이었습니까? 딱 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저 처음 만났을 때는 46인가 7, 지금은 뭐 우리 선생님 78, 9 정도 벌써 되셔서. 근데 김관성 목사님 어떤 소년이었습니까? 이러니까 와, 이 할매가요 방송을 알아요. 저를 거의 사도 바울급으로 끌어올렸거든요. 그때부터 아가 벌써 눈빛이 다르고 다른 아들하고 다르고 하는데 창피해가지고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다가 여자 아나운서가 우리 선생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김 목사님 어디가 그렇게 사랑스러우셨냐 하니까, 저한테는 친아들이 둘이 있는데 나는 내 친아들보다 우리 김 목사님 더 사랑해. 아이고, 그 말을 하는데 제가 눈물이 터져버려요. 저 그 긴 과정들을 저는 다 잘 알죠. 우리 선생님 저를 어떻게 품으시고 사랑해 주셨나요? 제가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화장이 다 지워져가지고 녹화가 중단돼요. 그래서 화장 다시 하고 녹화를 했어요. 사실 저의 인생을 이렇게 한번 뒤돌아봐요.
나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선생님 안 만났으면 나는 지금 어디 가서 뭘 하고 있을까? 아마도 형님이 걸어갔던 그 길 나도 같이 걸어가고 있지 않았을까? 일주일에 한 번 이 강단에 서서 잘하는 설교든 못하는 설교든 하나님 편을 들고 있는 이 자리에 선 게 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고향교회 70주년 부흥회가 열렸어요. 부흥회가 열렸는데 그 해는 월요일부터 목요일날 강사들이 이렇게 다 바뀌었는데 우리 고향교회 출신들 중에 목회를 지금 좀 잘하고 있는 목사들이 강사가 됐어요. 첫째 날 강사가 최병락이었어요. 둘째 날, 셋째 날 이 우리 선배 목사님, 우리 고향교회 출신. 마지막 날 강사가 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락교회 여기 최병락 목사 부흥회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결판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뭘 결판을 내야 되는데 여러분, 부흥회 진짜 강사는 첫째 날 강사입니까? 마지막 날 강사입니까? 이거는 아니 손들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생각할 때는 첫째 날 강사가 진짜 강사인 것 같습니다. 손 한번 들어. 그죠? 한 분 계시네. 섭섭합니다. 마지막 날 강사가 진짜 강사인 것 같아요. 주님이 여러분들 가정에 봄벼락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뭔 또 아멘이야. 제가 마지막 날 강사죠. 마지막 날 강사인데 막 달에 서니까 저 성장할 때 우리 뭐 주변 형님 동생들 뭐 장로님 보다 다 계시잖아. 근데 제 눈에는 우리 선생님 한 분만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당 정중앙에 이제 다 할머니가 되셔서 머리는 다 하얘지셨고 우리 선생님 또 작아요. 작아서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선생님이 눈에 들어오니까 눈물이 나서 설교를 못하고 이거 뭐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자꾸 눈물이 나서 설교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이를 악물고 울음을 참고 설교를 했죠. 설교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쳐서 이렇게 내려가니까 뭐 우리 고향교회 가족들 와서 흑임도 하고 손도 잡고 하는데 좀 있으니까 홍해 갈라지듯이 우리 선생님 예배당 지금 중앙에 앉았다가 오시는데 선생님 막 너무 우시다. 뭐 선생님 얼굴 보니까 저도 어떻게 눈물이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그 선생님이 앞에 오셔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저를 아는 건데 결과적으로 제가 우리 선생님을 아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품에 안기셔서 한참 우시더니 저희 얼굴을 보시더니 김 목사님 이렇게 잘 자라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데 선생님 막 울어. 근데 사실은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하실 말씀이 아니라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드릴 말씀이죠. 우리 선생님 못 만났으면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하고 설교하고 살 수 없었던 인간이잖아요. 저에게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자면 암멜의 아들 마기디 우리 선생님, 그 선생님이 쏟아부어 주셨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많은 상처를 가진 아이가 그걸 극복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행신교회에서도 개척을 해서 교회가 중형교회가 되고 울산에도 개척을 해서 3년 만에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저 또래 형님들, 동기들, 후배들이 니는 설교를 우리하고 비슷하게 하고 목회도 비슷하게 하는데 왜 우리는 교회가 안 되는데 니는 왜 그렇게 사람들이 계속 와? 형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전 뭐 그런 거 없어요. 야, 그렇게 재수 없게 말하지 마. 진짜 뭐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야기해봐.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저는 뭐 특별히 뭐를 열심히 되게 마음을 담아서 하는 타입이 아니에요. 집에 와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사람들을 대하고 부목사님들을 대하고 성도들을 대하고 목회하는 방식이 딱 보니까 좋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영향도 많이 받았지만 우리 선생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사랑, 이거 나는 배신하면 안 되고, 선생님이 나를 돌보고 사랑해 주셨던 이 그리스도의 사랑대로 성도를 사랑하고 섬겨야 되겠다. 그냥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편제를 좀 특별하게 연락에 좀 다 바꿨어요. 예를 들면 전통적인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들 역할들이 있잖아요. 우리 행신교회만 하더라도 좀 독특했어요. 우리 장로님 한 분 계신데, 우리 장로님이 비트코인 500만 원 할 때 들어가셔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장로님, 그 많은 돈 다 뭐 하려고? 나는 뭐 노후 다 끝났다 목사님. 노후 준비 다 끝났다. 그러니까요 장로님. 장로님은 기도 그만하세요 이제. 그러니까 장로 보고 기도 그만하라면 목사님 제가 장로님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장로님한테 숙제 하나 좀 내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든 목사님 말씀하시는 장로님, 제가 신방하고 목회해 보니까 사는 게 어려워가지고 또 삶이 너무 빠듯해가지고 제주도도 한번 못 갔다 온 우리 가족들 교회 안에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은요 1년에 52주를 제주도를 갔어요. 우리 행신교회 안에 제주도 못 간 사람 한 명도 없도록 해주세요. 그 많은 돈 다 뭐 하겠어요. 좋은 숙소 구하고요, 맛집도 찾고요, 여행지도 다 찾아가지고 우리 가족들 중에 제주도 못 간 사람 한 명도 없게 해주세요. 참 우리 장로님이 너무 고마운 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요 우리 장로님이 딱 하시더라고요. 그 주부터 우리 장로님은 매주 제주도로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 제주도 못 간 사람 다 모여라 해가지고 다 데리고 그 1년 지나고 저한테 와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숙제 다 끝냈습니다. 우리 교회 제주도 못 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본으로 가세요. 요즘은 일본도 다 가더라고요 장로님. 알겠습니다. 참 우리 장로님 가고시마, 도쿄, 오사카 그 사람들 데리고 막 다 자기 돈 다 쏟아부어가지고 그 교회 편제를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는 많더라고요. 의외로 한평생 헌금하고 교회에서 살았는데 이 할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할머니 혼자 되시고 우리 권사님들 헌금할 돈도 없고 자기를 지킬 생활비도 없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한 명씩 두고 또 자녀들 공부할 수 없는 지금 삶의 형편이 돼버린 그런 가정들을 가운데 하나 두고 주변에 5가지, 6가지씩 붙였어요.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들 다 불러가요. 권사님은 금요 기도에 나올 게 아닙니다. 권사님이 하실 것은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주셨으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데리고 백화점 갔어요. 백화점 가서 계절마다 옷 사입으세요. 집사님은 신발, 공부는 교회에서 시키겠다. 교회 재정을 또 다 쏟아붓고 온 교회가 그냥 그 편제대로 막 불러갔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전도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어요. 전도 열심히 하자 그런 이야기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행신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새가족이 없었던 날이 없어요. 매주 새가족들이 다 밀려오는데 제가 그때 살짝 느낀 게 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진짜 교회를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가장 강력한 전도의 메시지는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 명시적인 외침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분명한 외침은 이 공간 속에 함께 모여서 사는 우리가 죽기까지 서로를 책임지고 사랑하고 아낌없이 나누는 것. 세상은 흉내 내려고 해도 흉내 낼 수 없는 오직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실질로 구현할 때 세상은요 그 냄새를 맡더라고요. 끊임없이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감당할 수도 없었나. 한 번은 반찬 봉사로 갔는데 한 권사님이 권사인데 자기 교회 안 다니고 아니 권사님이 왜 교회 안 다니? 교회에 갔더만 돈 때문에 상처받아가니. 내가 옛날에 헌금 많이 할 때는 좋아라 하더만 헌금도 못하고 이러니까 교회에서 관세한다. 그래서 자기도 교회 안 나니. 권사님 우리는 관세 안 하니까 우리 교회 오세요 하니까 에이 교회는 다 똑같다니. 권사님 오시라. 그래서 그 권사님 우리 교회로 모셨어요. 모셨는데 우리 권사님 직업이 뭔가 하면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애들은 캐나다로 이민 가서 3년 지났는데 전화도 한 통하고 진짜 나쁜 인간들 많아요. 거기 가서 또 예배하면서 두 손 들고 눈물을 흘리고 은혜 받고 있겠지 며느리하고. 천하의 나쁜 인간들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권사님
먹고 살아야 되니까 노가다판에 가서 계단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걸레가지고 그 창문 창틀 닦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목사님 나 이거 안 하면 못 먹고 살아요. 권사님 제가 어떻게 해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재정 쏟아붓고 우리 권사님 옆에도 5가정 붙여가지고 우리 권사님 안고 같이 살았어요. 옷 사입히고 생일 때 우리가 챙기고. 근데 우리 권사님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우리 권사님이 항상 그래도 그늘이 져 있어 얼굴이. 권사님 뭐가 그렇게 다 이렇게 안 시원하시냐고 하니까 목사님 나 명절 되면 나는 차라리 죽고 싶어. 너무 외롭고 찾아오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명절만 되면 제일 힘들어 버렸어. 알겠죠? 그래서 제가 시골로 와가지고 저는 2남 3년대 우리 누나들하고 형님하고 다 울산 살잖아요. 전화했어요. 누구야? 내가. 하니까 왜 전화했냐? 올해부터 나는 이제 울산 안 간다. 하니까 이게 미쳤나? 이 왜 그러는데? 아마 됐고 여기 어머니 한번 생겨가지고 이제 추석하고 설 때 너희들끼리 모여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잘 지내라. 나는 이제 울산 안 간다 하고 전화 끊었어요. 그 해부터 우리 사람하고 저는 용돈 챙기고 선물 챙기고 추석 때 우리 권사님 때 갔어요. 설날 때 가서 절하고 용돈 드리고 요리해서 하루 종일 우리 권사님하고 같이 시간 보내고 하니까 우리 권사님이 너무 좋아라 하시죠. 그래서 한 3년 그렇게 했어요. 했더니 제 마음에 억울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 부목사는 명절 때 자기 아버지 집에 잘 가더라고. 성준아 니도 가지 마라. 하니까 알겠습니다 목사님. 해서 아버지한테 전해가 욕 실컷 듣고 그 해부터는 우목사하고 사모님 저하고 우리 집사람 4명이 우리 권사님 댁으로 갔어요. 가서 용돈도 2배로 드리고 선물하고 같이 사. 그러니까 우리 또 권사님 팔순잔치 했는데 야 교회에서 하자. 교회에서 해서 막 교회 막 여전도에 총동원해가지고 막 쌍다리 부서지도록 차리고. 요번에 만약에 우리 권사님 팔순잔치에 선물 안 들고 오는 사람들은 다 장로 탈락합니다. 권사 인증 못합니다. 공갈포를 나와가지고 온 교회 식구들 선물 다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권사님 팔순잔치 교회에서 해버려요. 하니까 우리 권사님이요 참 그거 보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있어요. 그 나이 많은 할머니가 있잖아요. 사랑받으니까 그 자리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우리 권사님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는 몰라도 제가 하도 설교를 많이 해가지고 목이 다 상해 있는데 우리 권사님 그거 어디서 제가 볼 때는 wrong information인데 목에 육개장이 좋다는 이야기를 해요. 육개장 그 고춧가루 때문에 목 박살날 것 같은데 그 부추 많이 넣고 하면 그게 목이 풀려가지고 목이 건강해진다고 우리 권사님 어디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찜통 있잖아요. 거기에 토요일 밤에 그 육개장을 한가득 끓여가지고 버스 타고 덜커덩 해가면 국물 넘쳐가지고 제가 고양시 행진동 햇빛마을 19단지에 살았는데 버스 타고 내려가 그거 들고 거기까지 오신 거야 밤에. 근데 목사님 정확한 주소를 몰라. 경비 아저씨한테 가서 우리 목사님 좀 찾아달라니까 누구 목사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목사님이니까 방송 좀 해달라고. 아이고 토요일날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집에 누워있는데 햇빛마을 19단지에 목사님들 지금 경비실로 좀 와주시라고. 이게 뭐 이런 방송이 다 있나 집에서 주행 입고 나가는데 여기저기서 이상한 인간들 많이 내려오더라. 쭉 가니까 우리 권사님이에요. 우리 권사님 여기 왜 오셨냐. 그래서 목사님도 올려보내고 목사님 뭐가 아프잖아. 그 밤에 그거 끓이고 오신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이거 먹어야지 내일 설교한다. 아이고 그때도 우리 권사님 껴안고 참 많이 울었더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현재가 막 이렇게 돌아가니까 교회에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2012년도에 본질이니까 책 쓰고 전국 교회에서 불러대니까 갈 때마다 뭐 사례비 같은 걸 주시더라고. 하니까 한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왔는데 매주 설교를 하니까 뭐 집에 돈이 여러분 없던 돈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밤에 심장이 뛰어가 잠이 안 와. 우리 삼여전도에게 다른 여전대는 모르겠고 삼여전도에게 이 은혜가 한번 있기를 축복합니다. 뭔 또 아멘이고 가슴이 뛰가 이게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근데 옆에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똑같이 잠을 못 자. 니 왜 못 자노? 여보 가슴이 뛰가 잠을 못 자네. 근데 참 우리 집사람 디스 제가 참 많이 했는데 우리 사람 참 괜찮은 여자. 왜냐하면 여보 우리한테 이 많은 돈이 뭐 필요해? 니 지금 무슨 이야기 하냐? 우리 목회하면서 밥 먹고 살면 되지 돈 벌라고 이 길 나선 사람들도 아닌데 여보 이 돈 필요한 사람들 다 나눠주잖아. 니 후회 안 하겠나? 자기 후회 안 한다. 그때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제가 설교를 첫 번도 더 한 거예요. 외부에서. 여러분 그 돈 모아놨으면 영락교회 옆에 집을 샀을 거예요. 선재가 안 사줘도 집을 샀을 거예요. 그거 진짜 아낌없이 다 나누었어요. 특히 우리 부목사님들 내가 외부 가서 설교하고 오면 교회 지켰으니까 우리 부목사님들 다 나눠. 우리 부목사님도 지금도 영락교회 와 있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 부목사님 마라나타 감독님 어서 오십시오. 지금 기다리고 오면 뭐가 떨어지니까 그거 아낌없이 다 나눴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진짜 교회를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런 메시지들이 온 교회적으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생각보다 쉽지 않고 오래 걸려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제 마지막 설교하러 가는데 우리 삼여전대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삼여전도의 가족들끼리라고 제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와 서로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내가 뼈 빠지게 수고해가지고 번 돈 가지고 나 지키고 내 가정 지키는 것으로 우리의 역할을 제한해놓고 있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신자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잖아요. 한 가족 말 그대로. 그런데 구석에서는 누군가 삶이 다 붕괴되고 서럽게 울고 있어요. 누군가 내 손 한 번만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예배당 안에 안미엘의 아들 박일이 한 명도 없어요. 이런 곳이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전국 교회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교회만 가면 이렇게 표들이 있어요. 표들. 우리 영락교회 표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교회마다 표가 있는데 표들 이렇게 보면 다 스테레오 타입으로 다 똑같아. 하나만 하나 한 표들 다 붙여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는 뭐 좀 다르게 해야 되겠다 해서 그에 우리 사역자들 다 불러모았어. 얘들아 내가 전국 교회 한 번 가보니까 표들이 좀 다 식상하더라. 우리 다음 주 올 때 확실한 걸로 우리 쌈박한 걸로 하나씩 다 연구해가지고 만나자 해서 만났어요. 다 만나고 야 우성규 너부터 이야기해봐. 목사님 저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기도에 절벽하는 교회 어떻습니까? 내가 그거 하지 말자 했지. 내가 그런 거 하지 말자 했잖아. 전국교회 그런 거 천지백한이다. 야 박병원 너 이야기해. 목사님 저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소그룹에 목숨을 건 내가 그런 거 하지 말자 했잖아. 이진아 너 해봐. 목사님 젊은 세대 야야야야야 자 그다 6명 다 이상해. 그래서 그 해 제가 직접 표를 내가 에베소서 읽고 표를 직접 만들었으니까 다음 주 주보에 새겨 넣어라. 알겠냐? 하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표가 뭡니까? 표가 조금 긴데 그래도 정말 내가 마음을 담아 목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야 나 가진 거 돈밖에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사는 거 아무 걱정하지 마. 요게 우리 표다. 주보에 당장 새겨 넣으라니. 목사님 그런 표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요 그거 주보에 새겨 넣으려고 했는데 부목사들이 죽기까지 저항을 해가지고 주보에 못 넣었어요. 이 한을 우리 삼여전도회가 좀 풀어주십시오. 저는 오늘 떠나면서요 딴 거 없어요. 여러분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영화 배우 중에 저하고 살짝 좀 닮은 배우가 있습니다. 이야기하려니까 또 좀 그렇네.
조지 클루니라고. 좀 비난하지 마십시오. 강사로 온 사람한테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조지 클루니가 캘리포니아 자기 집으로 자기 친구들 14명인가를 다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배부르게 먹이고 온갖 좋은 구경 다 시키고 자기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왔다. 성공한 사람도 있고 가난뱅이도 있고 거기는 정말로 자기 어릴 때부터 친구들 다 있는 그렇게 3일 동안 잘 놀고 집에 갈 때 조지 클루니가 선물 하나 줘. 가방. 집에 갈 때 열어봐라 하고 갔는데 친구들이 가면서 열어보니까 한 명당 11억.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같이 걸어줬고 너희들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못 왔다 하고 세금은 또 조지 클루니가 다 내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 성도들의 의식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당이 사실은 돈의 권세에 장악되어 있습니다. 이 돈의 권세를 쪼개지 못하는 교회는 절대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유일한 라이벌로 돈을 지목하잖아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가 알고 보면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씁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앙이 오염되고 변질됐는가 하면 돈과 하나님이 라이벌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돈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러니 우리의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세월의 흐름 속에 닮아가겠습니까? 저는 오늘 떠나면서 여러분들이 암멜의 아들 마길로 서로와 서로의 삶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벤트 한번 하고 저는 집에 갈랍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두 사람씩 짝지어서 손 한번 마지막으로 잡아보십시오. 지금 뭐 하는가 하면 표 한번 하겠습니다. 표. 야, 나 가진 거 돈밖에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사는 거 아무 걱정하지 마. 그거 눈 쳐다보고 진심을 담아서 세 사람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사람. 그럼 여러분 이 예배당 공간이 막 시끄러워야 되겠죠? 자, 준비되셨죠? 한번 일단 제가 하는 데 따라 하겠습니다. 눈을 쳐다보세요. 내 가진 거 돈밖에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는 거 아무 걱정하지 마라. 됐죠? 자, 세 사람 손잡고 우리 한번 시끄럽게 힘차게 한번 서로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되게 좋아라 하시네요. 우리 권사님들 돈 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는 허세를 부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돈 좀 있습니까? 좀 주세요. 여러분 아마 영락교회는 잘 사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세상 어디나 보면 자기를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어느 구석에서 서럽게 아프게 울고 있는 형제와 자매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 주시고 용기 주셔서 그 사람들 손잡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사는 삼여전도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삼여전도회 볼 때 세상이 정말 흉내낼 수 없는 압도적인 사랑과 섬김이 있는 그런 기관으로 영원히 지속되고 자리 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암멜의 아들 마길이 되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돈보다도 하나님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어느 구석에서 서럽게 아프게 울고 있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그냥 두지 않고 어깨 동무하고 일으켜 세워 함께 사는 우리 삼여전도회 되게 하시고 삼여전도회 이런 사랑들이
영락교회 전체로 퍼져가고 번져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